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20절.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했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일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최대의 정적으로 여겼던 당시에 왕 파로가 애굽의 왕 파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이제 찾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양어머니인 바로의 공주는 바로 투트모스 2세와 투트모스 2세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굽의 왕 바로 애굽 왕의 그 직위를 갖다가 자기 남편 투트모스 2세에게 주고 자기는 그냥 왕비로 이게 됐는데 이 투트모스 2세와 바로의 그 왕비였던 그러니까 모세의 양어머니인 이 하셉수트라고 합니다. 하셉수트 이 공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하셉수트 이 왕비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 결혼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합니다. 투트모스 3세.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의 그 궁에는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양어머니로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남편이 궁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투트모스 2세, 3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때까지 이제 모세는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투트모스 3세는 자기 양어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투트모스 3세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죠. 바로의 모세의 양어머니가 비록 왕비이긴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데뷔마마죠. 데뷔마마. 그러면서 자기는 궁녀와의 사이에서 자기 아버지가 궁녀와의 사이에서 자기를 낳았고 이제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 하지만 모세는 이제 왕자로 있지만 그 세력이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모세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투트모스 3세는 잘 걸렸다. 이놈을 이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건 반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찾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신분상으로는 이 투트모스 3세와 형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다른 형제고 이제 양자 또는 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형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애굽의 황제에 의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살해 위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40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지금 이제 빌붙어서 사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입니다만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이 그두라의 후손된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거처하는 광야로 가서 지금 살게 되었는데 모세로서는 이제 어느 날 목자들이 와서 그 한 여인네들이 지금 양을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것을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역시 또 그 모세는 그 약자들이 불의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못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그 여인들은 바로 이제 자기의 장인 어른이 될 그런 사람 루이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이드로라고 또 나옵니다. 이드로나 루이나 사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기 장인의 딸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될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 자기 처제 혹은 처형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양들을 먹이는데 사실 이 양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는 풍부한 물과 또 좋은 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들은 참 구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참 목축을 하는 이 목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물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또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물의 그 입구를 갖다가 크고 아주 무거운 이런 멸반지나 혹은 뭐 돌로 바위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열려면 여자들의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거칠고 힘센 남자들이 연약한 사람 또는 여인들을 갖다가 이제 밀쳐내고 쉽게 말하면 횡포를 부리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 장면을 하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로서는 지금 쫓겨온 사람이고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 온 사람으로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지금 여기 고장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냥 지켜만 볼 뿐 거기에 개입하고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또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 세력이 아무도 없고 기껏해야 여자들 좀 도와준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여인네들이 나약하고 연약한 여인네들이 그 힘센 그 남자 목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나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훌륭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여자들의 편이 돼가지고 여인네들이 치는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모세가 그 장인의 집에서 이제 40년의 목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또 좋은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그 딸들이 유달리 평소 때보다 일찍 집에 온 것을 보고 너희가 어째서 오늘 이렇게 일찍 양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어떤 한 예굽 사람이 우리들을 갖다가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참 다행이다.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 그냥 오늘 재수 좋은 일 만났다 하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장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해서 음식으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갚아야 된다. 이런 그 정신이 이 모세 장인 이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거기에 보답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제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의 그 접대를 받고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집에서 내가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딸을 어느 집 사람의 딸을 갖다가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면 많은 지참금을 주거나 아니면 그 집의 노동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그 집에 머무는 것을 참 원했고, 또 모세의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참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좋은 아내를 얻게 됩니다. 참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십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십보라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여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그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그리고 둘째 이제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엘르에셀이라고 합니다. 엘르에셀. 그러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 여기는 출애굽기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하며,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이 두 아들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십보라가 참 좋은 아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택하시고 세우시고,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길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쓰신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불러서 쓰실 때는 언제고 가라고 하는 때는 언제고, 이제 길에서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또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아내가 된 시보라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히 길거리에 그 차도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아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죄가 됐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알고 급한 대로 자기 아들의 그 양피를 베 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에, 모세의 발 앞에 던졌는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네 아들을 갖다가 할례를 바치지 않았느냐, 이것을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십보라가 알아채고, 아 그렇구나,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이 아비에게 묻는구나, 이게 모세에게 묻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급히 차도를 취해가지고 이제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이제 남편에게 던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거두시고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십보라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특히 할례의 법에 관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결국은 그 책임을 물어서 결국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할 때 십보라가 그때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짐으로써 결국 자기 남편을 살게 한,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십보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법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딸인 이 십보라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적통 자손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 즉 미디안의 이 후손들을 가운데서 결국 자기 아내를 취했지만은 결국 이 십보라는 모세에게 있어서 좋은 아내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모세가 40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권력과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나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의 의지였고 자기의 신념이었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데는 아직 자격 미달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한참 일하기 좋고 이제는 장성했으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는 힘과 지혜와 능력 면에서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서 40년이 지나가지고 80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겨야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쓰셨냐 이 말이야. 그럼 그 중간에 그 40년이라는 기간, 40세에서 80세까지 이 황금 같은 그 기간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아깝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이때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낙심이 되고 안달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때를 놓친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때를 놓친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때야.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인간이 이것이 때야, 이것이 적절한 때야, 그때는 떼놓지만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완전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란 말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또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양들만 데리고 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데리고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36년간 받았습니다. 그 잔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대만은 50년 받았습니다. 그 피해가 그 굉장한 것입니다. 그 고통과 수탈의 기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낙담과 한탄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모세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그냥 나이는 먹어가고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는데 인생의 여수가 70이요 강렬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의 흐름이 쏜살 같다고 했습니다.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정작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 평균 수명이 7, 80세였다 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물론 100세까지 사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7, 80도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평균을 내니까 남자가 76세, 여자가 82세예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 수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선진국들도 평균 수명이 82, 3, 4세입니다. 여자는. 남자는 76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80대 된 제가 나이면 다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평균을 내면 그렇다고요.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80 넘어서 사는 분들이 꽤 많고 80도 못 돼서 죽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평균을 딱 내니까 여자가 82점 몇 세, 남자가 76점 몇 세. 그 시대에 지금 모세가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게 됐다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짧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종종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인생 참 잘못 살았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낙담하고 참 나 인생 다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제대로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몇 년 안 남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도 이제 내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알고 철이 들고 아 그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야. 내가 신앙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 귀한 말씀으로 알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고 약속이 소망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상급이 약속됐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내 사사로운 생각, 감정, 욕심,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이거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살아야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게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 나중에 이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살았고 3년 반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 회개한 강도는 바로 그 순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특별히 참 후회되는 점이 많고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거 보면서 자꾸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순종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참 후회스럽고 한탄스럽다. 이렇게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서글퍼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두드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지금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머진 시간을 갖다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도 또 인생의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는 경우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이제 신앙이 철이 들어서 내가 지난날 너무 잘못 살아서 이제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모세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0세에서 80세 이 기간을 완전히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모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고 아마 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목동으로서 살아가지고 지난날 배운 그 모든 애굽의 학문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문을 받아도 나이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양을 쳤습니다. 그 지식을 활용할 어떤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다 들었다는 거니 이제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진짜 그 모세의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나이를 의지하겠어요? 지혜를 의지하겠어요? 자기 학문을 의지하겠어요? 자기 인물됨을 의지하겠어요? 자기 배경을 의지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뭘 갖췄고 돈이 있고 여건을 갖췄고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슨 힘을 갖추고 있고 지식을 갖추고 있고 학문을 갖추고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든든한 사람의 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의지하는 한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웠다는들 이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좀 제법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인물 잘났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바보 척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지위 명예를 봅니다. 그래서 참 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이게 속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네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핀다는 거예요. 온 전 세계를 두루 살피셔가지고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있는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있는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종교마다 다 자기 신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절대자 전능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구원을 앙망하고 그의 능력을 자기에게 행해달라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달라고 찾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 어쩌다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무슨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할 기회가 있으면 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니 무릎을 못 꿇을 환경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서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이지만 자꾸 마음을 기울여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기 보면 오직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이라는 말은 only입니다. only.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only 딱 그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왜 모든 기도라고 했을까요? 또 간구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는 족한데 왜 간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귀에 모시 밖에도 듣습니다만 사실 이걸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사실 그렇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충분히 한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또 기도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우리의 일과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 일과 가운데서도 사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하루를 산다. 내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라. 적어도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오늘 하루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또 가정 살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건 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죠. 해야 할 일도 하나도 자꾸 맨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그 시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한탄하고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내가 참 이게 나이를 먹은 것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참 다행이다.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정말 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서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좀 빠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안식일 오전 예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점심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그 말씀이 다 가운데서 하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갈 때 봤다. 인생의 이제 하반기, 후반기죠. 전반기가 아니라.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 이것을 비로소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상승기다 또는 쇠퇴기다 사람들의 안목으로 그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면 독수리같이 새로운 청춘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로운 청춘이에요. 사실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늙고 영혼이 늙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신앙적으로 늙어버린다면 이건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되 우리 영혼은 더욱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적막하고 외로운 곳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참 똑똑해. 애굽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워서 너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물됨을 보고 막 찬탄하고 그 능력을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러니 모세로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나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것이 긍정적인 면으로도 나타났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그에게 임무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명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과신, 자부심이 틀림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항상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인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사실 말 못하는 이 양은 참 순하긴 하지만 말을 되게 안 듣는다네요. 양의 특징이. 제가 양을 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은 순하긴 한데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세대. 근데 이것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순종을 잘하네요. 말도 되게 안 들어. 얼마나 속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모세를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 사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앙망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길러졌느냐? 광야에서 그 말 못하는 짐승 양무리를 치면서 길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 집에서 나는 참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졌다는 둥, 또는 내 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참 내 인생은 나 완전히 그냥 형편없게 됐다는 둥, 내 이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쪽박이 됐다는 둥, 내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헝클어졌다는 둥, 이 사람들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폐가 맹신했다는 둥. 사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실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소크라테스가 왜 소크라테스가 되는지 아느냐고. 그 악효 때문이었다고. 그 산티페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그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그 삶의 환경들, 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를 다듬기 위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런 환경들이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 그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 좋은 조건에서 늘 뭐 고깃국 먹이고 그냥 TV 날마다 보게 하고 당구나 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집에서 나오면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그냥 정신 없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1년에도. 겨울이 되면 땅 파라고 그래요. 왜 파는지도 몰라. 그러면 또 땅 그 판 갖다 다시 묻으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다. 왜 그런 짓을 시키느냐? 그것이 훈련이에요. 가만히 놔두면은 병드니까. 군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장들을 펼치시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장인의 양들이지 자기 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쓰임받는 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또 거기에서 쓰임 받고 그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참 왜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가? 늘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다.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까지 인생은 실패했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